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다시는 2025년이라는 이 달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해야 될 달력의 숫자는 2026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와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방향과 우리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의 지금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그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는 표현 중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우신가요? 큰 집에 사는 분입니까? 아니면 좋은 차를 타시는 분입니까? 은행에 잔고가 많으신 분인가요? 물론 그런 분들도 나름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영적인 부분에서 부러워할 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 이게 사실 그런 분이 우리에게는 부러움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받는 골로새 성도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그들은 잘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는 말은 바울의 사역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계획을 이루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계획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첫 4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째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길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이 채운다라고 하는 동사는 수동태 형태로 쓰여 있어서 그 의미는 너희가 채워지기를 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과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자로서의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감사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인간의 참된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이성도 감성도 모든 것이 다 오염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그 오염되었던
그 자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비로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가 많은 배움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 전체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받은 후에 자기 회사에 돌아가서 아무개 나 알아. 나 그의 명함도 가지고 있어. 자, 이 정도의 아는 것과 날마다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이라면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가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 명함 주고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와 함께 그의 생각을, 그의 고민을, 그의 계획을 서로 간에 나누고 알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개를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라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찾으며 그분을 경험하는 삶에 이르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구절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때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정보 얼마가 아니에요. 지식 얼마가 아니에요. 그를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힘써야 될 지점은 바로 여기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교제를 이루어야만 가능해지는 부분인 것이죠. 바울은 이 점을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라남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전에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알고 내일 그것보다 더 많이 알아가는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작년보다 그 전년보다 더욱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사는 동안 우리 모두 더욱 갈망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데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일과 문제들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게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 저는 어린 시절을 섬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불편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지나서 보니까 그것도 역시 감사한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섬에 살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는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은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밤이 되면 사방에 불빛 하나도 없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뒷산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 뒷산에 있는 무덤이 막 뚜껑이 열리는 것 같은 상상이 막 들면은 밖에 나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때 반딧불이 여기저기 반딧불이 이렇게 떠다닙니다. 와, 반딧불이 그렇게 밝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야, 저 반딧불 잡아다가 이거 불빛이 없어도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밝게 보였는데 어느 날 전등불이 저희 동네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1시간, 2시간, 뭐 4시간 늘려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루 종일 들어오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전등에 불빛이 들어오는 순간 반딧불의 불빛이 발달하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캄캄함 속에서는 반딧불의 그 작은 불빛도 아주 환하고 밝게 보였는데 전등불이 켜지는 순간 반딧불의 빛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등의 빛은 광명한 태양빛이 떠올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경험하잖아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가로등의 그 불빛이 새벽녘이 되어 태양이 쫙 떠오르게 되면 가로등의 그 불빛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분별이 안 될 만큼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런 거죠?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요해지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에 짓눌리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길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맞다는 것을 아는 분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일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작은 웅덩이가 거대한 홍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방금 전까지 바로의 그 지배 아래 있다가 10가지의 재앙이 임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왔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아스팔트 도로가 쫙 깔려있는 평평한 길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난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홍해인 거예요. 홍해. 도대체 그 많은 숫자가 그 홍해를 건너려면 어디서 배가 필요하겠습니까? 배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걸 잠깐 사이에 몇 척이나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그 많은 인원수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건너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바로 자신들의 뒤에서는 방금 전까지 가라라고 했던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최정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한 사람 모세는 떨지 않습니다. 그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홍해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보라고 말하는 이 모세, 도대체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까?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홍해가 열릴 거라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건널 수 없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홍해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줄 한 번의 기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만물이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새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쏟아야 되고 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많은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먼저 순서를 두셔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하여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본문의 그 의미는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나타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구분이 됩니다. 흔히 지혜는 지성적 탁월성을 의미하고요, 총명은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과 이 총명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공부와 책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혜와 총명 앞에 모든 신령한이라는 수식어를 첨가했습니다. 신령한은 영적인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즉 성도들이 습득해야 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할 게 없어. 삶이 편안하다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단순히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기도할 게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가 그거보다 더 큰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나는 기도할 게 없어 라는 이러한 말은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 한 해 내가 힘쓰고 또 힘써야 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12월이 됐을 때 올 한 해가 정말 풍성했구나, 풍요로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쁨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10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기서 지금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이것을 뒤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연료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멈춰서죠. 정말 아무리 좋은 차도 연료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연료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소유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삶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언제나 그 백성들에게 기준이 되는 삶의 방식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를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시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것에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삶 전체가 곧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또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주한교회. 주님 안에 있는 교회예요. 주한교회인데 주님 밖에 있는 교회처럼 주박교회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박교회 성도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린 주한교회 성도처럼 살아야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삶이 그 신분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쁘시게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어떤 이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사실을,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지식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의 무능력했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근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는 참으로 네가 내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미소 짓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는 네가 참으로 내 마음을 근심케 하는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근심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서, 감정, 이성, 모든 지성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 사람처럼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그의 거룩한 삶은 그가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의 선한 삶, 그의 삶이 결국은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순종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11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으게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누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는 걸까요? 성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을 따라, 영광의 힘을 따라 성도들이 모든 능력으로 능해져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성도들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견딤과 오래 참음, 이 두 개의 덕목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위협과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무기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뭐라고요? 견딤과 오래 참음이래요.
에이 목사님, 뭐 그게 무기예요. 무기는 그냥 상대방을 다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무기로 준 것은 오래 참음과 견딤이에요. 그럼 누가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개의 덕목은 서로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의미상 차이가 있어요.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라면, 참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대하는 거야. 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견딤은 무엇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라고요?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음은 사람에게 대해서 갖는 마음인 거예요. 동일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견딤도 오래 참음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가 인내와 오래 참음인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주권자시고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때에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실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모든 것에 대해 견디고 오래 참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기뻐하신 선한 일을 행하며 또한 그분의 능력을, 영적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의 입술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며 영적인 능력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 믿음은 순종으로도 보이고, 어떤 때 믿음은 용기로도 보이고, 어떤 때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도 나타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버무러졌을 때 이 믿음의 증거는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감사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너무나 쉽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감사 안 하면은 이건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때 감사하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해요. 여러분, 모든 일이에요. 이럴 땐 참 하나님 너무 얄미우신 것 같아요. 좀 선택해서 감사하라고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해서 감사가 아니라 너는 선택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해요. 그 모든 일 속에는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것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일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누구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열매 맺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일까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절로 안 됩니다. 오늘 즉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이 네 가지를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결과로 나타난 건 사실 네 번째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죠. 12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굳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너희로 하여금, 이 말이 적합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빛의 나라에서, 우리 개역개정 빛 가운데서라고 했는데 원문은 빛의 나라에서예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묘사할 때 무엇을 떠올렸느냐? 출애굽을 떠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땅으로 옮겨 놓으신 이 구출 행위를 바울은 염두에 두고 너희를 빛 가운데로, 즉 빛의 나라로 옮기셔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이 사실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전에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둠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13절 앞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보다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 아래 있었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중요한 부분을 가로치라면 어디에 치면 좋을까요? 속량일까요? 죄사함 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그 아들 안에서요.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얻은 속량, 죄사함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안에서 너희가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주 안에서, 절대로 주 밖에서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들이 올 한 해를 살시면서 기억하세요. 고대 세계에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거, 영어 단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노예 시장에서 구매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흔하게 사용되던 말입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한 것이 속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되어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누리는 모든 복을 얻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노예의 몸값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고 마셨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몸과 피인 거예요. 살과 피예요. 즉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속량에 대한 값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당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상대방의 기분은 좋게 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지옥에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가족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의 자리, 즉 빛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둠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가 왜 그렇게 영혼 구원에 힘쓰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고,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빛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계속 연기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빛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속량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이 되셨는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았는가 물어야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말하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다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고집센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만 믿으라고 해. 정말 옹고집이고 포용성도 없고 정말 성격이 자기들만 다 옳다라고 한다고, 꼴보기 싫다고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분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지만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제공되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존재의 기원이 예수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 모든 존재의 기원이 예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위 그리스도 창가라고 이 본문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히는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누구신지 보여주는 완벽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둘째, 예수는 누굽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주관자십니다.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이 지점에서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명확한 사실,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누구십니까? 만물의 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주의 질서와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 수성을 탐사한 이 로켓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인공위성이 보내온
수많은 20만 장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이 별에는 뭐가 있었고 물도 있었고 화산 폭발도 있었고 막 밝혀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과학자들은 이 모든 우주가 저절로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이론을 계속 발전시켜 갑니다. 그러나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우주에 로켓을 보내지 않아도 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존재의 근원, 기원을 찾고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데 성경은 펴자마자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다시 골로새서에서 바로 그 창조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숨을 쉬고 존재하는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가능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주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내 계획이 좌절될 때 원망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오랜만에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리 좋죠. 자,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나지, 당신 내가 남편인데 당신 주인이 나지. 어떤 또 아내분은 내가 아내인데 당신 주인 나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의 목적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착각해요.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이유가 내가 더 행복하려고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꿈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삶의 기회를 주신 목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을 잡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내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면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 함께 서 있고 주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 마음에 제일 많이 아쉽고 부족한 게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니까 너그러움과 관대함인 것 같아요. 저로 인해서 성도들 중에 마음 아파한 분들을 제가 꽤 봤거든요. 참 제가 원하지 않는 바였지만 잘하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어서 했지만 저의 그 너그러움과 관대함이 부족했을 때 성도가 아파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생각도 해요.
지가 좀 더 믿음이 컸으면 내 말을 저렇게 꼬아서 듣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한편에 들지만 돌이켜 보면 주님은 저에게 야 이놈아 네가 더 너그럽고 네가 더 관대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 제목을 너그러움과 관대함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꼭 칼럼 읽어보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 그럴 수도 있지가 우리의 관계를, 묶인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최고의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관대함을 품을 때 나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타인을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로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저도 이 말을 올해 좀 많이 써보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분명한 순서를 이해할 때 올 한 해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은 수많은 일과 순간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분께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플로렌스 체드윅, 이 사람의 이 일화는 포기와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자주 전해지는데요. 저는 이 플로렌스 체드윅의 이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952년 이 체드윅은 세계적인 장거리 수영 선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본토까지 약 34km를 수영으로 건너는 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 체드윅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그분은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여러분 누굴까요? 이 체드윅이 34km나 되는 그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겠다고 도전했어요. 그녀는 이미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횡단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체드윅이라면 해낼 거야. 하지만 그날 바다는 유난히 차가웠고 짙은 안개가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파도와 추위를 견디며 계속 헤엄쳤습니다. 몸이 점점 지쳐갔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체드윅은 구조 요청을 했고 보트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포기해버린 그 지점은 목적지에서 불과 1km도 남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후 기자들이 왜 포기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몸이 지쳐서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지가 보였다면 저는 계속 헤엄쳤을 것입니다. 2달 후 체드윅은 다시 같은 도전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결국 성공적으로 해협을 건넜습니다.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지난번과 날씨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체드윅이 말합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적지를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짙은 안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헤엄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 신뢰가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까? 어디에 우리의 목적지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다른 삶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한 해를 살며 우리의 시선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께 둘 때 2026년은 내 생에 가장 큰 은혜의 큰 비가 내린 해였다라고 기억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